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이제 하나님, 부처님, 예,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이게 제 나름대로는 제 비법 대방출입니다. 제가 가진 유일한 한 가지. 그것은 바로 신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깨달음. 저는 깨달음밖에 없습니다. 제 인생에. 아무것도 없고요. 오직 그것을 위해서 가끔 말씀드렸죠. 왜 그러니까 제가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래. 저는 신을 깨닫기 위해, 또는 어떤 것을 깨닫기 위해, 인생을 깨닫기 위해, 사람을 깨닫기 위해, 저는, 제 인생을 실험으로 드렸습니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쉬워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는 처음에 신의 목소리를 처음 한 번 들었습니다. 그건 뭐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자유를 원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 평생을 오직 자유를 얻기 위해 진리를, 해탈을 얻기 위해 진리를 쫓겠다. 오직 그것만을 내가 가지겠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계속 조금씩 시작을 한 겁니다. 어릴 때부터 이제 막 이제 소설도, 철학 동호회도 만들고, 뭐 진리를 쫓기 시작하다가 결국 어떨 때 한번 이제 그거 책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깨달음을 이제 들으면 되겠구나. 신이 알겠지. 깨달음이 뭐겠어. 신이 알겠지. 이런 단순한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제 인생을 실험하기로. 어떻게 실험하느냐. 신의 목소리에 따라서 모든 행동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약간 강박적으로, 제가 저거가 있어요. 티크. 그러니까 뚜렛 증후군이 있어가지고 아마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래가지고 집착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로지 에, 신의 목소리를 듣고야 말겠다는. 그래서 무조건 그냥 뭔가 기도를 하고 질문을 했어요. 먼저 질문. 근데 지금도 그 원리는 똑같아요. 질문하지 않으면 신은 대답하지 않는다. 신이란 것은 재미있게도 원하는 것만 가르쳐줘요. 절대 원하지 않으면 한마디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을 모르고, 그 다음에 어떤 인생의 깨달음에 편중되어 있는 거예요, 편중.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궁구하니까. 그러니까 궁구한다는 것은 이제 궁리한다, 생각한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달음이라는 건 생각이죠. 예, 다른 게 아닙니다. 그건 이제 깨달음이라는 건 하나의 이제 무의식적인 직감이라고 할 수 있죠. 직감. 그러나 직감도 결국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깨달음은 생각이다. 근데 거기에 강한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생각이다. 감정 에너지, 무한 신의 에너지를 포함하고 있는 생각이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했느냐, 저는 그냥 무식하게 기도를 해서 궁리하다가 이게 신의 뜻인 것 같아. 그러면 그걸 했어요, 그냥. 그러니까 막 미친놈처럼 밤 12시에 일어나서 갑자기 나가서 어떤 장소로 가라는 느낌이 들어요, 괜히. 그러면 그걸로 가가지고 그 사람을 있으면 그 사람의 얘기를 하는 거야, 괜히. 막 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막 혼자서 미친놈처럼. 그러면 그 사람은 황당해가지고 그 사람은 얼떨떨하게 제가 가라는 그 장소에 저 집 뒤에 있는 저런 저 뒤 공터로 가라 이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 괜히.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있어. 막 어떨 땐 없고. 그럼 막 얘기를 하면 그 사람은 이제 별 미친놈이 만나고 도망가 버리고 막 그런 일이 엄청나게 많이 있었어요. 혼자 이제 망상과 대화를 했던 거죠. 망상과의 대화. 신의 말을 듣는 게 쉬운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 어려운 거야. 오래 걸려, 저한테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5살 때부터 직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재능 있는 사람이 있나 봐요. 여러 영상가들이 말하고 있어요. 가끔 있다고. 그러니까 직통 계시 천재. 신의 목소리 깨달음을 그냥 딱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천재가 있대요. 저는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미친 짓을 계속 하고 다녔어요. 그런데 가끔 또 그게 맞는 거야. 또 열받게. 그게 잊어버리면 되는데 한 번은 교회에서 제가 회계였어요. 어렸을 때 이제 크리스찬이었으니까 회계였는데, 아니 그래 돈을 잊어버린 거야. 회계인데 그러니까 뭐 몇만 원 안 되겠지만 애들 이제 고등학교 이제 수련부, 아니 고등학교 이제 학생부 돈이니까 얼마나 되겠어요. 몇만 원 되겠지 뭐. 그러다 그게 이제 반년치 회계 돈 거둔 거니까 얼마 두렵겠어요. 제가 어린데 아직 고등학생인데. 근데 이제 갑자기 마음속에서 하늘을 보래요. 그래서 하늘을 봤어 이렇게. 하늘을 봤어. 그러나서 지금 생각이 너무 웃겨 죽겠어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그냥 한마디로 그냥 미친놈 그 자체예요. 미친놈. 다르게는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사이코 그냥. 그래가지고 하늘을 보라고 해서 하늘을 봤어. 그러나서 이렇게 하늘 본 상태로 걸었어요. 앞으로 가래. 그리고 왼쪽으로 가래. 오른쪽으로 가래. 그래서 20분 동안 마음속에서 느낌이 와. 이번에는 오른쪽이야. 이번엔 왼쪽이야. 그래가지고 20분을 걸었어. 그러고 나서 갑자기 마음속에서 아래를 보라. 그래서 아래를 봤어. 근데 거기 돈이 있는 거야. 돈이 있어. 그게 미치겠는 거죠. 왜 돈이 있는 거야, 여기. 완전 내가 가보지도 않은 그런 장소 같은데, 저 골목으로 들어갔거든요. 저 집, 뭐라고 하냐, 약간 산 같은데 집 쫙 있는 데 있죠. 그런 거 막 골목이 여러 군데 있잖아. 거기 내가 그쪽으로 가진 적도 없는 것 같은데, 거기에 아래를 보라 하는 순간에 하늘만 보고 20분 걷다가, 아래를 딱 봤는데 돈이 있는 거야. 미치겠다.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진짜인가? 하나님 나를 꼬셨나 봐. 그래가지고 근데 살다 보면 이상하게 또 뭐가 맞아 자꾸. 또 어떨 땐 엄청 틀리고. 그러니까 사람 미치겠는 거지. 이걸 포기하려고 그러면 뭐가 들어맞는 거야 자꾸. 그래갖고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막 초능력도 생겨. 막 미치겠는 거야. 어떤 사람한테 막 손대면 뭐 병이 낫고, 어떨 땐 기도를 그때는 엄청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뭐 하루에 4-5시간, 심할 땐 막 7-8시간도 했으니까 아주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러니까 기도를 하니까 막 또 뭐 이상한 일도 생기고, 자꾸 뭐가 환상이 보이고, 눈을 열면은 막 귀신이 보이고, 왜 그랬는지 몰라. 막 미쳤어. 그냥 한마디로 그냥 이렇게 미친 거죠. 이런 말을 하면 또 안 되는데 너무 정말 상스럽다. 내 스스로가 약간 이제 좀 정신이 나간 거죠. 그렇게 살다가 이제 깨달은 거죠. 점점 이게 어떤 원리인가. 이 원리는 간단해요. 마음이 평화로워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평화롭냐? 그거는 단순해야 돼. 마음이 단순한. 그러니까 지금은 어떤 상태냐면, 마음에 복잡하고 항상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렇지만, 그런 것이 적어요. 훨씬 적어지면서 욕망이 좀 적어져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억지로 표현하자면 욕망보다 신의 어떤 그런, 신이 주시는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조금 이렇게 강해. 조금 더. 이게 조금 더 떨어지고. 옛날에는 이게 이렇게 된 거지. 마음으로서 내가 신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신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내가 신을 가장 사랑한다, 부처님을 가장 사랑한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 이런 마음으로 있었지만, 실제로는 사실 세상 욕망이 더 컸던 거예요. 훨씬.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예를 들면은 내가 결혼하기 전에는 결혼은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돼. 이런 목소리가 강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결혼을 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 사실. 근데 그 목소리가 너무 강하면 항상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그 목소리가 안 들려. 너무 세서. 결혼해야 돼. 집 사야 돼. 그리고 또 뭐 있어. 나는 막 고통받았어. 상처도 받고 나 트라우마. 나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너무 두드려 맞아가지고 지금도 마음이 너무 아파. 그것 때문에. 그러면서 막 스트레스 받고 혼자. 그리고 옛날 일, 과거의 일, 막 그런 기억들이 막
그다음에 여행 가고 싶다. 여자친구 사귀고 싶다. 수십 가지의 목소리가 있는 거예요, 이 속에. 그러니까 하나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부처님 목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그 안에서? 안 들려, 절대로. 너무 많아서. 노래 아시죠?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그거랑 똑같은 거야. 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 편하게 말을 해봤자 하여간 들리지도 않을 뿐더러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 게 저의 상황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분별망상에 빠져서 하나님 목소리를 듣는답시고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봤지만 전부 다 꽝이었다. 그런데 또 이상하게 하나님은 묘하시지. 중간중간에 뭐가 또 막 들어맞아. 막 내가 미래를 예견하고 막 들어맞아. 그래가지고 아니 도대체 특히 길을 찾는데 기가 막혀. 길을 찾는 게. 아 미치겠네 진짜.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어. 그냥 어디 가서 여행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수십 개국을 여행했으니까 7개국에 살았으니 여행한 건 또 얼마나 많겠어요. 평생 23년 동안 그리고 그 23년 전에도 유럽 일주를 했단 말이지. 유럽 일주도 하고 옛날에 어렸을 때 더 어렸을 때. 그러면 길을 잃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 길을 잃으면 바로 그 느낌이 옵니다. 그러면 일로 가라, 절로 가라, 일로 가라 하면 그 당시 내비게이션도 없었을 때에도 100% 길을 찾는 거야. 그럴 때는 아주 기가 막히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걸 완전히 버릴 수가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미친 짓이다 이러면 그냥 이걸 잃어버릴 텐데 아니 이게 또 자꾸 맞아. 다 틀리고 한 3분의 1은 맞고 막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하다가 그냥 계속 한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혼도 하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이 직장도 잡고 또 그렇게 해가지고 뭐도 하고 막 세계를 돌아다니고 막 다 한 거야. 하고 나니까 조금 알겠는 게 이제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았구나. 그래서 줄이면 점점 더 하나님의 목소리가 또렷해진다. 부처님 목소리가 또렷해져. 그러니까 점점 그야말로 공이 마음에 들어오면 그 공에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빔에서 신의 목소리가 자연스럽게 들려온다. 근데 그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다 뻥이다 결국은. 그냥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냥 막 그런 이제 엉터리 무당이 막 이제 소 뒷발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우연히 맞히는 것처럼 소가 뒷발로 막 어떻게 하다가 쥐를 잡는 것처럼 뒤로 가다가 그냥 그렇게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웃겨요. 내 인생이 완전히 100% 코미디였지. 그런 억울함과 비통함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나는 왜 이렇게 난 이렇게 돼버렸을까? 왜 내가 이런 시작을 해가지고 30년 이상을 이렇게 내가 뭐 하는 짓인가 도대체 이 나이 먹고 제가 결혼도 참 잘못한 것 같고 하나님 찍어줘가 결혼했는데 결혼도 진짜 황당하게 결혼했어요. 저는 이게 말로 누구한테 말도 못해. 쪽팔려갖고 어떻게 했냐면 같이 교회 다니던 자매인데 평소에 말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하루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는데 야 너가 저 자매랑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런 마음이 딱 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또 미쳤구나. 그런데 워낙 그 버릇이 돼가지고 그냥 바로 가가지고 결혼하자 이렇게 했어. 완전히 그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정신 나갔는데 또 그게 황당하게도 그 여자분이 자매가 평소에 나를 좋아해가지고 그날 기도를 했대요. 그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제가 누구랑 결혼할지 모르겠는데 만일 그 창룡 제가 확실하게 대시를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응답으로 알고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말을 하니까 바로 예술을 하는 거야. 바로 결혼하자고. 근데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안 맞아서 안 맞고 아주 싸우고 난리가 났어. 지금도 막 이혼 지경이고. 어쨌든 근데 그때는 그게 맞은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그냥 그렇게 맞은 것처럼 보인 거죠.
아, 미치겠네. 그렇게 가끔 맞는 거야.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으면은 딱 찍어주면 그걸 해라 그러면 그게 맞아 또. 아, 돌아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버릴 수도 없고 계속 할 수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까지 와서 결국은 지금은 알았다 어느 정도. 그냥 다 비워버리고 십자가와 공은 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기독교와 불교를 동시에 좋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공이란 건 그냥 공이죠. 어떠한 경계도 없고 둘이 없고 다 하나도 아닌 완전한 무. 모든 것을 무로 만들어 버린 공이에요. 공을 맞는 순간에 인간은 무가 돼.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죠. 기울도 없고 나눔도 없고 생각에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또 이제 기독교도 마찬가지고 십자가라는 건 모든 걸 죽이는 거죠.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거. 세상도 없애고 나도 없애고 율법이라고 신의 정의, 그러니까 선도 없애고 신의 정의, 최고의 선도 없애고. 근데 재미있는 거는 제가 신의 목소리를 듣는 삶을 살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그게 죽어버렸어 속에서. 왜냐면 신의 목소리를 먼저 들으려면요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질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부처님의 공을 받아들여야 돼. 공 마음속에. 안 그러면 절대로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 왜냐? 내비게이션 아시죠? 그걸 설명해 드릴게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면 하늘에서 그 위성으로 딱 찍어서 내비게이션 딱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믿고 내비게이션에 따라 가죠. 그죠? 그거와 똑같아요. 근데 내가 만일에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 그래서 여기서 A에서 B까지 가려면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마음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내 지식으로 내가 알기 때문에 그걸 간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내비게이션은 필요가 없죠. 그거랑 똑같이 신의 목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은 내 삶을 신에게 맡겨서 신이 하늘에서 보니까 훨씬 잘 안다고 믿기에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안다. 이런 노래도 있죠. 유명한 노래. 당신이 나보다 더 잘 아는 것을 믿기에 이런 유명한 외국 노래가 있어요. 신앙적인 노래. 그래서 하나님이 찍어주는 내비게이션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때만이 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그게 전제 조건이에요. 무지의 지라고 해요. 소크라테스가 말씀하신. 소크라테스 항상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은 거 아시죠? 그분이 그 이름 까먹었어요. 어떤 영이 있는데 그 영이 평생 동안 자기 귀에 대고 소리를 줬다고 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왜냐면 그 무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를 완전히 비우는 거예요. 공이에요. 무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인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항상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그거를 설파한 사람. 그게 바로 4대 성인 중 한 분이 소크라테스예요. 그러니까 4대 성인은 전부 똑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처의 공, 그 다음에 소크라테스의 무지의지, 그리고 공자님도 마찬가지고. 공자님은 본성을 아셨고 본성에 대해서 이 본성에서 나오는 인의예지로 살라고 하셨어요. 자기의 것이 아니고 본성에서 나오는 인의예지.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은 참나로 살고 참나로서 살아가. 참나 안에서 살아가라. 참나라는 건 진정한 나죠. 바로 하나님, 부처님이죠. 참나, 진정한 나, I am. 물론 이제 불교에서는 약간 다르게 그거를 참나는 그냥 방편이고 그냥 너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지 방편으로 말했을 뿐이다 하는 철학적인 부분으로 이제 갈라지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참나를 신으로 믿는 부류가 있고 참나를 단지 방편이라서 사실 없는 건데 그냥 네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있는 척했다. 이거 방편이야. 이렇게 말하는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불교는 좀 특이해요. 순수 철학으로 가는 그런 이제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왜 이렇게 말이 길어지냐
사실 별리가 아닌데. 그래서 결국은 그런 무지의 질을 먼저 받아들인 후에 그 다음에 파수의 길을 걷는다. 저번에 어치마님 말씀드렸죠. 마음속에 모든 것이 부서져. 그러니까 공을 받고 공을 받았다고 공이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 욕망이 자꾸 부서지고 상처가 자꾸 아물어지고 점점점 내 속에서 뭔가 막 엄청 원하는 게 점점 적어지면서 치료할 것도 적어지고 편안한 상태가 돼서 그야말로 공의 상태, 십자가의 상태가 돼서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그런 말이 그 말이에요. 그 고통이야, 고통. 그 고난이 어떻게 이제 힘든 얘기지만 욕망이란 결국 어떻게 되냐? 힘듦을 통해서 부서져요. 그러니까 밥을 마지막에 볶음밥 먹을 때 딱 덮어놓잖아요. 이렇게 뚜껑에. 그러면 이 속에서 밥이 눌면서 이렇게 타면서 부서져. 이 맛이 아시죠? 그 고소한 맛, 그 쌀에서 나온 고소한 맛과 또 그 야채와 고기에서 나오는 고소한 맛이 완전 블렌드닝. 그러니까 섞이면서 그 자체가 완벽한 쌀 속에 그 모든 게 혼합이 돼가지고 쌀의 맛이 이미 그 맛은 쌀 맛이 아니야. 그것은 바로 그 야채의 맛, 고기의 맛과 그게 쌀에서 나온 그 액이 부서져서 나온 액이 섞이면서 그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이게 과연 쌀인지 이게 뭔지 그런 엄청난 맛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쌀밥보다 마지막에 볶아 먹는 거 고기 먹고 나서 볶아 먹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의 맛이라는 것이 인간인지 신인지 부처님인지 요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말은 전부 사실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흘러나온 결국 깨달음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냥 그것이 이렇게 혼합이 돼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의 목소리를 듣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신의 목소리를 듣고 또 말하게 돼요. 자기 인생을 통해서 자꾸 흘러 들어오는 그런 어떤 그런 자신이 이해하고 싶었던 그 어떤 것의 깨달음. 꼭 신에 대한 게 아니라도 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깨달음도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주시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항상. 우리가 신에 대한 깨달음을 원치 않으면 안 줘요. 다른 깨달음을 주지.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영생으로 가는 깨달음은 오직 신에 대한 깨달음 뿐이고 진실한 행복으로 가는 길은 오직 신에 대한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 즉 공, 십자가 그것뿐이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자유이기 때문에. 자유만큼 좋은 게 없어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께서 그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모든 사람이 전부 지금 깨달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 아세요? 부서지고 있잖아요. 점점 조금씩 파쇄되고 있잖아요. 욕망과 실패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 또 좋은 일도 있으면서 여러 가지가 섞이면서 뒤섞여지고 있잖아요. 인간이 그 깨달음과 뭔가 이렇게 점점 만나는 거야. 뒤섞여지고 있어. 신과 만나고 있어. 근데 재미있는 것은 어떤 같은 환경을 겪을지라도 어떤 사람은 더 딱딱해진 사람이 있어요. 제가 노인들을 섬기니까 알죠. 요양사로서 어떤 분은 정말 말도 못하게 완전히 딱딱해져가지고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정도로 사람이 돌덩어리처럼 돼요. 고집세고 아주 그냥 자기만 알고 수전노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드럽고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그래가지고 제가 말을 툭 던지잖아요. 깨달음을 제가 툭 던지면 어떤 분은 너무 기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신에 대한 말씀을 전해드리면 어떤 분은 내가 나가면 베란다로 막 나와가지고 손을 막 흔들어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얼굴에서 빛이 나. 그러니까 그분은 마음이 이렇게 부드러워져가지고 어떤 분은 화가 나가지고 미칠 것 같아. 제 얼굴만 봐도 화가 나는 분이 있고. 물론 제가 특별히 특이해서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거죠. 모든 사람이 더 짜증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얘기밖에 안 하고 남의 얘기는 절대 듣지도 않고. 재밌죠? 그렇게 돼요? 이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결국 신의 길로 깨달음의 길로 진정한 깨달음의 길로 갈 때 사람이 부드러워진다.
그러면 인생의 의미를, 그분은 인생의 최소한 인생의 의미를 아는 분이야.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대해서 아는 철학이 있는 분이에요. 진정한 아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어떤 그런 내적인 느낌이 있는 분이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사야, 치과 의사야. 왜냐면 제가 섬기는 분 중에 제일 정말 망가진 분이 치과 의사야. 완전히 돌덩이처럼 딱 같아. 말 한마디도 안 통해. 그냥 무조건 내가 옳고 너희는 내 설교를 들어라. 이거야. 말 한마디라도 될 거 하면 그냥 바로 소리 지르고. 그분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말을 해서 영생을 주겠어요. 그러니까 저도 포기했죠, 당연히. 하나님은 억지로 영생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억지로 행복을 주시지 않아요. 오직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마치 쌀 속에, 볶음밥의 쌀 속에 야채의 맛이 스며들듯이 그렇게 스며들어서 당신의 깨달음을 그렇게 넣어주십니다. 어떤 분이 되고 싶은지는 자신의 자유입니다. 근데 이 방법들을 하시면 하나님 말씀을 부처님 말씀을 반드시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